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3권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기초 성경 공부 3권 원고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정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 가지고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또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게 가꾸어주는, 더 그것에게 걸음을 준다 그럴까, 그것을 배양시켜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제가 쓴 기초 성경 공부 2권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그 다음에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더 이렇게 가꾸어주는, 자라나게 해주는 핵심적인 4가지 요소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요 가장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수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주된 요소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예배도 올바른 예배가 되고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인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우선이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돼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책,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건 그것이 예배 회복이건 그것이 큐티에 관한 책이건 그것이 중보기도에 관한 책이건 무엇을 다룰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책에도 기록했는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은 실제로 잘 알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그 개념조차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분명히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떻게 성령과의 교제를 더 깊이 자라게 해주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 개념조차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는 경우는 더욱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무시하고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뤄봐야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예배 학교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사물교 선교회 불과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선교연합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컨퍼런스 거의 빼놓지 않고 참석하고, 또 정기 집회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 지역에 또 십자가 복음학교 등 여러 학교들도 참석한 분이 또 매우 사모함으로 따라온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외로 성도들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구나, 그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연합 리더 수양에서도 그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4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명히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가 이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매우 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보다 2배 이상이 길잖아요. 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3조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나머지 성령과의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성경 구절들 몇 구절을 볼 텐데요,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솔로몬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말이 이 지금 읽고자 하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침상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우면서 단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로서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가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이제 그 전체를 한마디로 부탁하면서, 한 말이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부탁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말씀드린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언급한 게 뭐냐?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 섬기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영어 성경들이 이 말을 예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지체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다. 이렇게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이해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돼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 의해 발견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앉아 들으신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역대상 28장 이 9절이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배운 가장 그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솔로몬이 거의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인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바로 28장 그 역대상 앞절 8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그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뭐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 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상 1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그 전체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지금 아까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이 내용이
바탕에 쫙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탕에. 역대상하 전체.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으로 쫙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유업에도 언급했죠. 그 쭉 보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 보더라도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사는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반대로 역대상하를 쭉 보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많습니다. 그들이요 정확하게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떠난 왕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그 바탕에 쫙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왕들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저들이 옳은 왕이었는지 틀린 왕이었는지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고 이 왕들의 떠나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쫙 나옵니다. 또 하나, 이러면 다윗 있고, 왜 자꾸 다윗 나오나 오늘? 다윗 맞죠? 다윗 있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이럴 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윗이 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서기전 822년에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방 유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서기전 586년에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럼 남방 유다도 점점 이렇게 쇠락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쇠락의 길을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귀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세대를 돌이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 왕이고 또 나중에 요시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다른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세 왕들이 이렇게 돌이킵니다. 그 시대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돌이킨 왕들이 뭘로 돌아서느냐, 바로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돌이킨 왕들이었습니다. 돌이킨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대상 28장 9절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맥이 그렇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똑같이 해당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약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 얘기죠. 근데 아사 왕은 바로 그를 돌이켰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똑같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셨겠어요? 찾아오기도 힘든 이곳에 처음 온 분들은 내비로 와도 헤매. 이 지역에 와가지고 걸어오기는 더욱더 힘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그게 신앙의 본질, 아까 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와 똑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똑같은 말이죠. 포도나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간 분들도 있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도 이동하니까 그럴 수 있죠. 이동한 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다른 교회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께서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설교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자꾸 설교 들으면 죄책감이 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간 분도 있다고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옳지 않은데, 옳지 않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게 옳은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 원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하게 쫙 왕들이 나오는데요. 타락한 왕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은 왕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인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러죠.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인간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인간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는 게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똑같은 영적인 법칙이 나오면서 아사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12절 보십시오. 아사.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아사 왕은 그 시대를 돌이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뭐죠? 예,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그 세대를 돌이킨 왕들입니다. 돌이킨 왕들. 이게 지속되었더라면 그 세대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와서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쇠락의 길로 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돌이켜질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게 뭐냐? 그 법칙대로였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 법칙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복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예배도 아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가 오를 때는 그 자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사 왕 시대에는 아사 왕이 앞장서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만나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나주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만나주셨던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난 바 되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그분의 이름만 하더라도 여호와 샬롬이 있잖아요.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샬롬이세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샬롬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만난 바 되시면 그분이 샬롬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뭐가 넘치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요. 평강이. 아사 시대에는 그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사 시대는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켰어요. 이방 나라 그 나라를 틈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20년이) 지났을 때 이 16장에 보면 다시 어떤 위기가 생겨요. 근데 14장 15장에 보면 20년 전에 위기가 생겼을 때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 법칙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 생명이 임했는데, 20년 후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20년 동안 평안이 있으니까 안일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랬더니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그분이 그분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 다시 어떻게 가요? 쇠락의 길을 가요. 여러분 보세요. 쇠락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영적 법칙 그대로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한마디로 그 모든 신앙을 요약한 요대로예요. 이게 역대상에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보아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떠나니까 쇠락해요. 쇠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난 바 되시면 그분이 평강이니까 평강이 넘치고요, 그분이 니시니까 승리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실제적인 일들, 그걸 성경은 생명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넘쳐요.
그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고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들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에요. 이게 주님을 찾을 때 주어져요. 왜? 주님을 찾을 때 만남 받으시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이거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역시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다시 말하면 만나주신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온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seek me, 나를 찾으면 추구하면 그럴 뜻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아멘. 하나님 찾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 성도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성경에 써 있고요. 그런 얘기들은 성경 읽으면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지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라고 물으면 너무나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부도나가 생겼고 그러면 우리 집 다 그냥 쫄딱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이제 끝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이런 구절들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가 되면 40일 전부터 적지 않은 교회, 특별히 뭐 주택가에 있는 큰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식 수능 보는 자기 자식 이번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염원을 담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이해해.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했다고 잘못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은 자기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바는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말 자체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약간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교하다 보니까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2부 예배 때는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고. 자, 여기에서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에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 중에 두 가지 면만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 면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께 구해도 이 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자, 우선 말라기서 시대는 어떤 시대냐?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주인 혹은 주님, Lord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주인 내지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약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친근한 용어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스터, 주인 내지는 롤드, 주님이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기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목적인 어떤 관심도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자, 말라기 시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자,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금방 설명한 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해요. 지금 설명한 대로. 그리고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 시대는 바로 여기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아까 영적인 법칙. 그러니까 이분이 샬롬인데, 이분이 니스인데, 이분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버렸으니까 이들 가운데 샬롬이 없어요. 니시가 없어. 생명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느냐? 안 돼요. 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평강이 넘치고 그분의 생명이 넘치고 그분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들을 버린 상태니까 이들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은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거친 채 온갖 억압, 압박 이런 것만 가득한 거죠. 상처. 개인의 삶, 가정에서부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들은 했어요. 말라기 2장 13절에 이렇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이러니까 그들 삶 속에 문제가 가득하죠. 억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그들의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른 채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이 말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영적인 억압과 삶의 온갖 문제와 상처는 너무너무 가득한데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지. 어떨 때는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다음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택했다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이 써 있단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이걸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써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거기 핵심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바 되시고, 그러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억압들이 깨지고 하나님 생명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 돌아갈게. 내가 이걸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서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문제와 필요와 삶의 목적만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면 하나님 만남바 되시고 그들의 사방에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야 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오늘날도 말라기 시대와 같은 사람이 정말 적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어요. 삶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멸시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사가 거치고 억압과 상처만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라기대처럼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럼 특별히 기도해. 신년이 되면 기도원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돈 모아서 감사원까지 해가면서, 또 작정기도 하고, 새벽마다 40일 작정기도 하고, 40일도 안 되니까 40일 더 작정해서 80일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 또 40일 작정기도 하다 끝부분에서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 보냈어. 내가 만세전에 널 택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한 최종적인 확증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줄기차게 밤낮으로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기도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면, 그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수많은 세대들이 그랬듯이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의미 없습니다. 그 기도 의미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그 앞으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릇된 영적인 태도는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영적인 태도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기도와도 관련됩니다. 이게 기도와도 관련돼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예가 어디냐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따도 이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 설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을 위해서도. 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해석을 잘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여기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절 10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4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설명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몰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으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시편 78편에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저는 지옥 같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조금 나오겠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하기 원하셨거든요. 일단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서 빚어지지 않으니까,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터졌습니다. 1세대.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 구절을 보시면 이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7절입니다. 시편 103편 7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알리셨다고요? 행사를. 모세에게 뭘 알리셨다고요? 행위를. 여기 우리말에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게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모세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행사를 본 줄 아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했기 때문에요.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 줄 아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여기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다음에 보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자 뭐예요? 원하건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요 주의 길을 구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네 가지로 요약할 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의 길을 구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뭐가 보여졌습니까? 주의 길이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에게 행사를 보이셨는가? 여러분, 홍해 앞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의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구한 것은 행사뿐이었어요. 홍해 앞에 닥쳤을 때, 앞은 홍해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뒤에 따라왔을 때 몰살당할 위기였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여러분 저는요 통성기도의 원조가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뿐이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세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안 써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써 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줄기차게 구했어요. 근데 보세요. 구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기도? 응답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 죽게 생겨 모세를 원망하며 살아있게 부르짖고, 근데 눈 뜨고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기도응답 받아보신 분? 우리 저기 스텝밴드에 보니까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어제 그제 어느 오이코스에서 그 기도하는데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인데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렸대요. 여기 이제 이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한쪽 귀가 점점 안 들리다가 40대 초반부터는 전혀 안 들렸대요. 근데 40대 중반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치유하셔서 들렸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전혀 안 들렸대요. 이분이 60대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70대인가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 토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오이코스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귀가 들린 거예요. 여기 밴드에 올라온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요 바다 갈라진 기도응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뭐 이렇게 규모를 따진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데 내 얘기는 바다 갈라진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바다 갈라졌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인지 아세요? 맞바람이 쳤어. 여러분, 바람은 한쪽으로 봅니다. 바람 한쪽으로 불잖아요. 근데 맞바람이 쳤다니까. 회오바람처럼 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맥주들이 줄을 떨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냐? 아침에 허옇게 이슬이 됐는데 이 굳어가지고 과자 부치리 같아. 그거 다 긁어 모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루분만 긁어 모으라고 그래. 근데 여태까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이게 하루분 없으면 그 다음날 안 오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왕창 긁어 모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보니까 구더기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금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내일 안식일은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또 구독이 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하루치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쫄딱 굶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막에서 먹을 물이 없는데 지팡이로 돌을 치라고 그랬더니 돌에서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었어요. 안 믿겨지죠? 제가 요르단 사역을 갔는데요, 사막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높은 산 같은데 그 꼭대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사막에. 그래서 여기 물이 고여있게 만들어가지고 낙타들 지나가면서 먹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이들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냥 기도 응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말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영이 죽어갔어요. 영이. 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들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영이 죽어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06편에 나와요. 시편 106편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게 뭐죠? 홍해 사건을 지금 언급한 거죠.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이에 그들이,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기도 응답하셨다니까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말라 죽어갔다, 그 뜻입니다. 의미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갔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던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거 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그거 구하면 그게 마치 잘못된 기도처럼 생각해가지고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마음은 거기 다가 있어. 전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조금 이따 보면 선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뭐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도했어요. 통성기도 원조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자세가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문제와 필요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했어요. 이 자세에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설명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과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요 오해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 설교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를 들었던 거예요. 설교하다가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세 아들 다 결혼했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해.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요. 아빠 돈 줘. 그러면 아빠니까 돈 주죠. 당연히 돈 줘요.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또 다시 돈이 필요하면 이제 와 눈치 살짝 보고 와서 자 아빠 이렇게 어깨도 만져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딱 때가 되면 돈 줘. 그래. 근데 아니 부자지간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안 줘. 그럼 얘네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뗐어. 돈 줘, 돈 줘, 돈 줘. 저녁으로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 나중에는 이제 금식한 안 먹는데. 그래 돈 안 주면 죽겠대. 그리고 이제 금식해. 그럼 내가 이제 또 돈을 주면 필요가 채워졌으니 그만 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만약에 제 아들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더라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머리 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오는 분들도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오는 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원해서 그분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대다수 성도들이 다른 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수고 대다수는. 그리고 그들은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그 기도를 밥 먹다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채워주는 분에 불과해요. 문제 생겨 와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채워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지 관심도 없어. 살아가다 또 문제가 생기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안 채워주면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세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영이 죽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게 자기 필요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자세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이 죽어가요. 기도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기도응답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기도응답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영이 죽어갔기 때문에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줄기차게 구한다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개 성경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구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세 구절만. 자, 하나님 시편 24편 6절이에요. 우선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 누군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가리켜요. 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6절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죠.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을 말한다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에 아주 많이 쓰이는 평행법이라는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 보면 그렇거든요.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다. 그저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좋은 일인 것처럼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이요 정말 심각한 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오느냐?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처럼 중요한 우리의 요소입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 말을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지만 뭐 좀 귀찮으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좀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 안 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거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러 모였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실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는 건데, 그분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당만 밤 예배한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돌이켜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빼놓지 않고 주일날 예배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이 순서만 때우고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인 줄로 알고 요거라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그저 세상에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모양만 남은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여기서 만남이 있어야 그들의 삶도 변할 텐데,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모양만 남은 거죠. 프로그램만 남은 거죠.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부터가 옆으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아까는 24편이었고요. 이제는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자, 여기 보십시오. 우선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장막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아까랑. 여러분, 예배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주를 찾기 갈급하다. 그걸 다른 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요.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호세아서 5장 14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교하냐면, 여러분 사막에서, 죄송합니다, 정글에서는 사자가 제일 왕입니다. 사자 중에 젊은 사자가 왕이죠. 자, 그러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이 젊은 사자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갈 동물이 없습니다. 이걸 비유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심판할 거라. 그러면서 아무도 이것을 내 손에서 막을 자가 없을 거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뭐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요, 학자들도 정확하게 동의하듯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명백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사랑의 표현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 목적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단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래서 심지어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시는가?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는요, 이 심판과 징계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게 이제 기초성경공 3권에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대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를 들면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로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러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생명사 거치고, 이 심판은 이들이 죄를 지어 사람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징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뭘 보고 이걸 더 바꾸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이거를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걸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이 징계도 사랑하셔서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없다. 징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참 사생자가 아니고 참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똑같이 징계도.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이들의 많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인도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좀 달라요. 물론 이들이 영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징계하셨는가? 이들을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들을 빚어가기 위해서요. 왜? 그래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유업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순종해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돼서 임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돌이키실 계획을 실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실행하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계획을 보시며 실행해 가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습관과 관습 이대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이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그 의지에 살면서도 불신인 걸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자기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빚으시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이끄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보여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 잠잠히 믿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분을 통해 일할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를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징계였다고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그들이 길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뭐만 했느냐?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며 믿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다시 원망 불평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에서의 하나님 도움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찾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제 해결만 구했어요. 눈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요, 이거예요. 자, 심판이건 징계건 여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냐면 고난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대하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가 심판이고 뭐가 징계냐? 그럼 내게 온 게 심판이냐 징계냐? 심판이라면 내 죄 때문인데 이렇게 그런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건 징계건 목적은 똑같아요. 주님을 구하면 우리를 빚어가시고 죄가 있으면 들춰내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셔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유다 왕들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새 왕들이 돌이켜졌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들에게 심판의 열매가 너무너무 이미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상황에서 그들 주변에 심판의 열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선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난 중에 또 하나님에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빚을 때 뭘 사용한 줄 아십니까? 주된 통로가 크게 2가지입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이게 우리에게 심판을 보내시고 징계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이게 돼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고,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가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환경에서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문제 해결만 구해요. 문제 해결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젠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수단으로 그거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결되려고 안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1장 3절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언약의 백성이 됐을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살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혜와 방법과 수단 이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하나님 뜻과 의정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되어지며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분 앞에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신 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의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앞으로 나올 텐데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한 사람이 뭔지 그 삶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모른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는 목적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서,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도대체, 이걸 네 가지 요약해 살펴볼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명백하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찾는 것이다. 성경 역사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됐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 말하다 잊어먹었는데 호세아서 아까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해서 그리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5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 6장 1절인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아까 시편 42편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이고, 호세아서 돌아오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을 전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는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너무나 멀리 떠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